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값없이 받아 살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또 쓰임받도록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크신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포기하고 버리고 불태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못 박아 자신을 버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 불태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가까이 간다,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영적인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산 장신 가족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고 전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옹달샘이 계속해서 물이 나와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비전, 믿음과 영성의 샘에서 은혜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와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사역의 자리에서 또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을 적시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책상이 여러분 앞에 놓여진 열방이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 연말에 이스라엘과 이집트, 요르단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성지 순례 가운데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집트 목가담이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목가담은 카이로 시내 동쪽에 위치한 언덕에 있는 쓰레기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거대한 쓰레기장과 다름없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이들은 2천만 카이로 시민들이 버리는 전체 쓰레기 3분의 2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쓰레기 수거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자발린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발린은 쓰레기라는 의미입니다. 이 목가담의 자발린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하층민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들이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 코란을 배워야 하고 코란을 외워야만 졸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몸으로 노동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카이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분류하고 나오는 음식 쓰레기로 돼지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기독교 신앙을 지켜갑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보상금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900년 동안 기독교 신앙을 꾸준히 지켜오고 있습니다. 목가담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이 2주 안에 손목 안쪽에 부모들이 아이에게 십자가 문신을 새겨줍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절대 기독교인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사회 진출에 차별을 받고 쓰레기를 치우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집집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 깃발을 달고 신앙을 지키는 이들의 모습은 참으로 눈물겨웠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마치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부은 향유와 같은 그런 향기였습니다. 사랑하는 부장신 가족 여러분,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마르나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목가탐 성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과 가르치는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들의 믿음을 우리 또한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서로 섬기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 흔적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살아서 성장하고 자기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지체가 몸속에서 하는 일, 역할은 다양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각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무지와 편견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부산 장신대학교의 교수와 교직원과 학생으로 부르셨을 때에는 이미 여러분 모두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 함께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강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약한 지체의 약점을 도와주고 보충해주고 메워주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눈에 자꾸 잘못된 것, 부족한 것, 어지럽혀져 있는 것 보이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보이는 그 사람이 그것을 해결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못되고 부족한 것이 보이게 하신 것이라면 바로 여러분이 그것을 바르게 하고 바로 여러분이 그 부족한 것을 채우라는 뜻입니다. 만일 사탄이 여러분에게 잘못되고 부족한 것을 보여준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비판만 하고 불평, 불만을 쏟아놓고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서 공동체가 분열되고 시험에 빠지도록 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장신대학교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로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섬길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섬길 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섬길 때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이 풍성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함으로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부산장신대학교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어떤 수도원에 무대 체질이 아닌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설교 테스트가 있는데 이 수도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설교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장에게 찾아가서 설교 시험만은 빼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원장은 이 젊은 수도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설교를 시킵니다. 난생 처음 설교하던 날 강단에 올라가 수많은 동료들의 얼굴을 보니 도저히 설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질문합니다.
형제들이여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아십니까? 모든 청중들이 고개를 흔들며 모르겠다고 하자 이 수도사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끝내자 원장이 이 수도사에게 다음날 다시 설교하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강단에 올라간 이 수도사는 다시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이여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이 수도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까? 아는 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을 내려옵니다. 그러자 원장이 펄펄 뛰면서 다음날 또 설교해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이 젊은 수도사는 강단에 서자마자 청중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형제들이여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릴지 아십니까? 반응은 절반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절반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젓습니다. 이 모습을 본 수도사는 여러분 아는 분은 모르는 분에게 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 그 수도원에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라. 이 한마디가 그 수도원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을 받은 자가 축복을 받아야 할 자에게 그 받은 축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직도 지금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는 곳곳마다 자랑하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곳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아는 그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이 땅 가운데에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노느라 자랑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십자가의 흔적이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가땀의 부모들처럼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역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두의 마음에 십자가를 새겨주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사역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십자가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아름다운 하나된 공동체, 부산 장신대학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쥐고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배우고 익히고 또 우리가 몸소 체험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총장님부터 또 우리 사랑하는 교수님들, 교직원님들, 또 우리 모든 배움의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까지도 늘 믿음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 흔적을 가지고 귀한 삶을 감당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